떼고 해야겠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거 순서를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저희 청년반들이 뒤에서 따로 모여서 저희가 안식일학교에 어떤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거를 하는지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굳이 교과 공부를 참여하지 않고 얘네가 안에 들어가서 뭘 하지라고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어떤 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설명을 드리시면 아 얘네들이 저기 모여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것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요즘 성도들 중에 저희 교단이나 다른 부에서 그 말씀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셨듯이 저희가 서로 이게 제자 훈련 시스템이라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이 처음에 이제 초신자가 오시면 우리 성경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BW 전도 과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셨듯이 제자를 훈련시키셨듯이 이런 저희 교단에 들어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그 말씀에 의해서 성장시키는 그런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은 한 제자를 삼지 않으시고 12제자를 삼으셨거든요. 그리고 전도와 사역이라는 것이 혼자 하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런 그룹으로 사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을 찾고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신자들을 우리 교회에 처음에 이끌었을 때 우리 교회의 어떤 교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 제실안식 교회의 어떤 특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알려주는 것이 이 BW 초신자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어릴 때 뭐 오늘의 신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거의 좀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자 훈련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저희를 훈련시켰듯이 그 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요적으로 훈련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게 리더라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목사님처럼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훈련받은 것들을 그분도 1년, 2년, 3년에 훈련 받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계속 전도하고 그 사람은 또 2, 3년 뒤에 전도받은 다음에 또 사람을 전도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너무나 깊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좀 추각해서 한 4권으로 나눠서 이걸 훈련시키는 과정이 제자 훈련 과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자 훈련 과정이 모여서 할 수 있어요. 모여서 이렇게 안식 교회도 모여서 할 수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로 타지에 떠있고 저도 춘천에서 일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서로 줌으로 그러니까 저희 화요일날 보면 서로 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시지 하잖아요. 그렇듯 줌으로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제자 훈련 단계는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고 뭐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 장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훈련 단계라는 것이 저희 제12 안식 예수 교인들도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신자들은 BW 과정을 마치고 나서 마치고 나서 바로 DT를 시작하기 좀 어려운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나 아니면 초신자들이 어려워하는 걸 대비해서 이걸 좀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단계를 준비한 것이 DTS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 교단 내에서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서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연결을 원하신다 하면 연결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이수를 받으셔서 그분들이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과정을 했고 저희 어머니도 이 DTS 과정을 수료를 하셨어요. 이게 공부가 단순히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숙제가 있는데 숙제가 다 예언의 신입니다. 예언의 신을 읽고 요즘 저희 초등학교 때 독후감 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독후감도 쓰고 그리고 기도 노트라고 해서 누굴 위해서 기도했는지 다 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도 쓰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책 한 권을 떼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제 화인 여사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읽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이 DT 과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어떤 누군가를 사역하기 위해서 혼자서 사역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셋, 넷, 보통 다섯, 여섯이서 짜서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도와줘주고 각자 맡은 달란트도 다르잖아요. 그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 과제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네. 사진만 나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술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서로 모여서 이술을 하고 똑같이 줌으로 서로 모여서 매일 모이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과제를 똑같이 예언해 주시는 과정도 있고 성경을 보는 과정도 있고 어떤 실제로 누군가를 전도를 해서 하는 과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어떤 걸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삼육학교라는 좋은 기구가 있는데 다들 그냥 교인들을 학교에서 교육하면 되는 거지라고 하겠지만 이제 삼육학교가 생각보다 경쟁력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중고등학교가. 그래서 한국 삼육중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시험을 보려면 어떤 우리 교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국 삼육중학교 입시 대비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대기해서 대기를 오려면 적어도 우리 학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한 학생에서 참석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전도해서 다니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전도하신 분들이 매년 한두 분씩 과정씩 나오고 있는데 과정이 한두 분씩 나오니까 3, 4명씩 꾸준히 전도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 지역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해서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아이디어는 실제로 실행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방향이 정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 소그룹 사역 훈련입니다. 실제로는 이 소그룹 사역 훈련이 생각보다 성공률도 잘 되고 전도도 많이 되는 과정이라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가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보는 책은 이 LT책 말씀 묵상 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써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써 있고 저희 사람들이 제가 성경을 볼 때의 느낌과 목사님이 성경을 볼 때의 느낌과 장로님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다 다릅니다. 같은 성경책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같은 성경절을 읽더라도 자기에게 느껴지는 느낌과 하나님의 전해주는 말씀이 다를 때 이걸 나누는 겁니다. 단순히 나누는 게 아니고 내가 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강우를 보다가 너무 울었는데 정말 속이 상했다. 한 대 주워받고 싶었는데 웃는 모습 보니 너무 이뻤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투정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매달리거나 하나님 향해서 간절하게 그런 걸 바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겠는가.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걸 나는 느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적용하자면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통해 적용하고 심지어는 레위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레위기 자체도 저희가 딱딱하고 뭐 하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것만 듣고 이렇게 딱딱하지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느낄 수 있거든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의 구절구절이 저희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LT 가정을 하는 이 말씀 묵상을 가정을 하는데 저희가 군내에 있는 병사들이기 때문에 매일 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 말씀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해서 간증을 이렇게 쓴 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리 주제를 주면 그에 대해 말씀 묵상을 하고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우리 삶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홍명표 장로님은 6.25 때 부모님의 그런 힘드셨던 거를 적용하는 거고, 뭐 송현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게 결혼의 그 에피소드가 많으셨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느꼈는가, 그런 게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읽다 보면 정말 우리 생활 모든 것이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이 순간을 통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것이고, 그래서 와이프가 비록 지금 현재 교회 안식이라든 잘 참선을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를 끌어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줌을 통해서 나누고는 있습니다. 아멘. 이게 아직 강우가 너무 울어요. 너무 울어서 맨날 떼쓰고 그래서 아직 나오기가 조금 힘듭니다. 지금 와이프가 하도 잠을 못 자서 막 이쪽 눈도 붓고 어제 입술도 터져 있고 이게 항상 초췌한 모습에, 네, 지금 안식이라도 이렇게 교회 와서 있으면 교회에 있는 사람을 독촉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전화가 문자가 자주 옵니다. 언제 오냐고. 자기 와서 강의를 좀 봐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12월 달을 보고 있어요. 12월 달까지는 조금만 참아주시면 좀 아기를 좀 더 튼튼하고 때려 부리지 않는 그런 아이로 만든 다음에 성도들 앞에,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번외인데 저희 재림 군인들과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과정이고, 제가 이거 제 두 번째 수료생입니다. 결혼 예비학교가 있거든요. 와이프랑 저랑 막상 신앙 안에서 만나서 손을 봤는데 결혼하기로 결심했는데 도대체 빨리 결혼을 진행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주변에 물어봐서 어떻게 하라고 물어보기도 뭐하고 해서 서점에 가서 찾았습니다. 결혼 예비 과정에 대해서 있는 책이 기존 개신교에는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권을 찾아서 우리 두 권을 마저 읽자라고 해서 두세 달 동안 읽었는데 내용이 좀 이해도 어렵고 뭐 조금 좀 안 맞는 게 많다는 생각이 가졌는데 다행히 저희 교회 내에 결혼 예비학교라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서로 부부간에 사진이 있게 돼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정말 많이 중요했던 게 부부간에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 싸우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의 집안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어떤 시어머니, 장인, 장모님과의 문제, 이게 하나님과의 중심으로 이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지금 본인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에 그 과정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약서에 저희가 서약을 하고 나서 이게 서약을 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기로.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로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실제로 와이프가 물론 저랑 많이 투닥거리긴 하는데 정말 크게 싸운 적은 없습니다. 이게 약간의 투닥거리나 서운함 정도인 거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이미 큰 문제들은 저희가 이미 해결을 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나는 이런 약점이 있고 내가 살면서 왜냐하면 남에게 얘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둘만의 시간을 줍니다. 가슴 속에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어려움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결혼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고민이긴 하지만 기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결혼하는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상대방을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심도 있게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정말 매일매일 거의 10시간씩 얘기를 나눠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후에 이런 문제가 닥치니까 이미 그 정도는 어느 예상했던 문제니까 그렇지, 그렇구나, 그래, 이번에는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네,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 핸드폰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것도 그 부부가 매일 저녁에 결혼 전이라서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줌으로 둘이만 하지 않고 어떤 목사님은 중간에 드시고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결혼하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저희 일을 끌어주시고 이걸 통해서 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일반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어듣는데 조금 덜 젖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계속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지 듣는 사람이 공부해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듣는 사람이 나눠오고 친구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방향을 잡아주시는 그런 역할로
지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있으면 꼭 이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가 네 엄청 옵니다. 예. 한 시간마다 울어서 하도 울어서 같이 울고 싶어서 울었는데 왜 울어요? 아들하고 아빠하고 같이 울어. 네. 왜 울어? 그냥 울어요. 배고파서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안아달라고 울고 안 하면 흔들어 달라고 울고 돌아다녀 달라고 울고 계속 울음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 제가 2년 반 전에 지우를 키웠는데 그때 그거 다 까먹고 또 만약에 힘들어서 인터넷 찾고 주위에 전화 보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지금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 와이프가 좀 부었죠. 좀 많이 가라앉긴 했습니다. 여기 밑에 있을 때 좀 터져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네. 저희가 12월 달에 되도록이면 첫째 주나 아니면 둘째 주 최대한 강우를 데리고 와서 성도 여러분께 마지막 막내 성도죠. 막내 성도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